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둘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참고 기다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 시간도 눈을 뜨러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사 그 바라보시는 눈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간과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이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장로님의 간과심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승호가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대림절 기다림의 신앙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지 주께서 돌아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죠.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심이란 뜻이 있고 또 내려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보면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하실 임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다림 속에서 가장 큰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오심이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메시아예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초림과 재림으로 기독교는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마라난 하고 띄어서 아타라고 할 때에 저 단어는 완료형이 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장 큰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시고 고백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시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마치신 육신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의 세계에 이런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감사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라 나 하고 띄워서 타라는 단어를 쓰면은 미래형이 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분별될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재림의 주님과 함께 변화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리고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서서 부활의 변화체 속에 주님께 휴거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남은 소망은 무엇인가? 그 소망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찬송가 488장을 불렀습니다. 그 소망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어수선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원고를 정리하는데 몇 번이나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정도 다듬었기 때문에 오늘 그 따라 또 준비한 원고를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쉽지 않는데도 일어나요.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에도 저의 생각과 그리고 준비하면서 담겨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기도 중에 명령적인 기도가 잘 없어요. 다윗의 기도 중에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기도는 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되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합니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마음적으로는 수없이 말을 내고 수없이 변명하고 수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잠잠해라. 내 영혼만큼은 잠잠해라. 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지 기다리는 신앙으로 참으라. 그 말씀인데 3가지로 요약합니다. 1절을 보면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었다면은,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으면은 오늘 또 내 영혼은 잠잠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어떤 말도 말고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신앙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내 영혼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소망이 무엇이냐? 지금 이 늦게 권력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대림절은 이제 미래적으로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못 만나면, 그 예수님 내가 만나서 부활의 그 부활체가 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은 실패예요. 오늘도 그런 소망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다음 시간에 되면 제가 조금 놀랄 일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미
오늘 저처럼 이 목사, 사람이 서서 설교하지 않고요, AI 목사가 서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합니다. AI 뭔지 알죠? 인공지능, 로봇이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에 가보면은 먹탁을 두르고 서 있는 중이 보이는데 그분이 스님인 줄 알고 전부 목례하고 들어가는데 AI 중이 서서 하루가 아니라 1년 내 두드려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영상으로 준비하게 될지 PPT로 제가 보이게 될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변화 속에 종말이 다가오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정말 좋은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세상이 물질적으로 달길지는 몰라도 저는 이 소망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많은 것을 아십니까? 나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좀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모두는 부활의 변화체가 됩니다. 지금은 말 들으면 억울할 때 있고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흐르고 그러죠. 근데 부활체의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더 머물렵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은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모토가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내 말을 좀 줄이고,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의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집니다. 아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도망을 가도 숨어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면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왕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3,000명의 수색대를 풀어갖고 최고의 사울의 군대 중에서 용감한 사람들, 용맹한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추격합니다. 그 모면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굴에 숨고 그리고 들판에 숨어있는 그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를 추격하는 사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가운데 사울은 다윗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깊은 굴 속에 숨어서 그는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그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추격하는 군대가 뒤따르고 굴 앞에 수색대가 서 있고 그 속에서 아무리 찬송하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어떤 다윗의 이스라엘 왕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내의 신앙으로 기다립니다.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시편 6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의 시대하고 사울이 숨었던 그 아둘람 굴과 엔게디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눈에만 띄면 지금 닭칼이 달아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누가 나를 해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을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어디에서 출발하였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느냐? 그럼에도 이 순간을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는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반복되지만은 앞에는 초에 불을 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소금이라, 나는 생명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어두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나의 심령의 어두움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나의 심령의 어둠의 것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명령도 내리면서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에요. 많은 것을 기다리죠.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기다릴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그것을 기다릴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나는 일어나기를 또 기다릴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기다림은 그것도 대망의 기다림은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서부터 임하실 그분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 소망과 기다림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는 두 번째 촛불이 켜지게 되고 회개를 뜻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 그런 신앙이 되었다면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누가 어려운 중에 있느냐, 누가 병들었느냐, 누가 가난하냐, 누가 헐벗었느냐,
예수 사랑 가지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언제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느냐, 대림절 교환이야.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완전한 신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세상에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주를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교훈은 열 처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나는 아직도 성령의 기름, 내 신앙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채우소서, 가득 채워주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기름 준비하러 갔던 그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미 문은 닫혀버려요. 못 들어갑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실패의 모습.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통해서 교회력의 출발입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저는 알고 구주로 믿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까지 되십니다. 이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구원받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기쁜 모습으로 지금 나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영이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이 줄이지 않아야 되고 내 영이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름 준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없는 등자는 헛것이어요. 한밤중에 아무리 좋은 등을 가져도 기름 없는데 불을 100번 보셔도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밝아지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기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불을 지피면 밝은 빛이 되셔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분이죠.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부인은 어떤 분일까?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하고 살고 계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부인이 말합니다. 그 도움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최고의 세계적인 수학자인데 수학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까? No, 아니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살아가는 삶 속에 물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no. 그럴 때에 기자들이 직부준 질문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가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럼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다시 질문하니까 아인슈타인 부인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은 난 수학에 대해서는 몰라요. 물리학에 대해서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의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다 몰라도요, 자기 남편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수학도 물리학도 나는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아인슈타인은 나의 남편입니다.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가 다 몰라도 되어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손 한번 잡아요.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알려고 안 합니까? 답답해요. 힘들어요. 내 자식부터 먼저 그런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줄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 아버지가 상처받은 것, 성도들부터 상처받은 것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내 신앙을 내가 회복하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내게 소망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좀 바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저는 삼덕교회 김태훈 목사님하고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할 때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정 목사가, 내가 삼덕교회 있다고 하루에 밥 4번 먹는 거 아니대? 내가 삼덕교회 29명의 장로님하고 당회 열면은 좋아 보이나? 한 사람이 한마디씩 1분 하면은 29분 지나간대. 당회만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당회하고 나면 내가 뭔가 내가 누군지 흔들릴 때 한두 번이 아니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든 적든 하루 3끼 밥 먹고, 내가 설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강당이 있고, 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며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목회해라. 그때는 들어도 잘 몰랐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엄청 깨달아져. 교회 와서 꾸중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제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야.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근데 저희 심정은 지금 어떤지 압니까? 교회 오시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싶어요. 이런 환경 속에 교회에 오셨는데 무슨 말로 또 책망하고 꾸중하겠습니까? 이제 그러기도 싫어요. 우리 교단 총회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출석 숫자가 정확하게 30% 줄었대요. 신방 가도 안 돼요. 고민해도 안 됩니다. 쉽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회 안 가고부터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마다 다가가 예배를 2번, 3번 드리는데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그 상태입니다. 하루에 2개, 3개 들어가서 내 예배 드리는데 왜 꼭 교회 나와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지금 반항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반항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1년에 48만 명이거든요. 몇 명이 태어난지 압니까? 24만 명. 원래는 24만 명이 아니라 20만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른답니다. 죽는 사람이 배에 더 많아요. 인구가 얼마나 급속하게 줄어들지 몰라요. 이번에 정부에서 긴급 발표했잖아요. 근로자 15만 명 들어와야 산업 기회가 돌아간대요. 순수한 농사만 지을 사람 10,000명이 들어와야 농촌이 지금 일이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 안 합니다. 외국에 여행 가면 최고만 여행 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찬송가 488장을 불렀는데 정리를 하고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8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의 가사를 작사가가 누구냐면은 모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토라는 사람이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춘기는 얼마나 방황했는지 완전히 길가에 능마 중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런던 길을 걸어갔는데 수없이 교회를 많이 봤는데 그날따라 교회가 눈에 띄면서 교회에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침 교회 집회가 열리면서 그날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온거가 없어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그중에 특별히 16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 세상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참 너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정원식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귀가 열린다.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 처음으로 자기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 시간이 되었는지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나도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자기 직업이 목공이었거든요. 망치를 들고 맨날 목공을 가구를 만들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직장에 가서 망치를 들고 뭘 했겠어요? 못을 박던 그 망치가 이 장단을 맞추는 악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망치를 장단 삼아가지고 글을 쓰면서 그 만든 찬송이 488장이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망치를 두드리면 내 인생이 뭐냐고, 내 인생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두들겨 맞고 멍들고 상처받고 그런 내 인생이 도대체 뭐였는데 그 망치가 똑같은 망치인데 똑같은 손인데 이 몸의 소망가 주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 위에 믿음 위에 서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가 목사의 일을 가면서 자신의 과거와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과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했던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 많이 돌아왔을까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 속에 실패 속에서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오늘의 대림절을 맞이하며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가 있다면 그분의 신앙이 있다면 나는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기다리십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께 로버트 우리에게 그 소망은 예수님께 로버트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가장 영광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변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했죠. 목발 짚고 있는 나의 이 불편한 몸, 한 시간의 간증 속에서도 몇 번이나 움직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 수학자고 교수고 위대하지만은 마지막 멘트가 너무나 저는 귀에 남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목발 던져버리고 이 아픈 몸 다 벗어버리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그게 마지막 멘트였잖아요. 멋진 인생이고 멋진 신앙의 삶입니다.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우리의 눈길에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소망과 영광을 두면 첫째, 낙심이 없어지고 절망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나의 구원과 소망, 영광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